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은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그 편지에 굉장히 핵심적인 신앙을 묘사하는 표현의 하나였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런 신앙을,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살아내듯 신앙이다. 실제로 베드로전서의 목적은요,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은혜 위에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라라는 것이 사실 편지의 목적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대표적으로 이제 묘사되어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좀 전에 읽었던 요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 베드로전서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독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한 세 대목 정도 우리가 찾아보면, 먼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그래서 근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은 베드로전서의 이 편지를 받아드는 독자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부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연단받는 상황이고, 그것도 보통 시험이 아니고 불시험,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을,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닥쳐 있는 것이 편지를 받는 독자의 상황이로, 물론 표현이 그 다음에 아름답게 표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표현해, 그러나 실제로 육체로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제적 상황이고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또 다른 말씀 하나 더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하면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배고픈 사자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런데 굳건하게 서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이것이 어떤 신비적이고 영적인 그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미혹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면서 격려하면서 도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내용이었다는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 위로가 되지 않는, 직접적 도전이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인데, 왜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더더군다나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살펴보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누구보다도 그 육체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독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육신의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해서 부딪혔던 그런 이들이 사실은 실패로 돌아가는, 또는 그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낳아내는 그런 경험들을 베드로가 하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절대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아끼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그 선생님을 위하는 마음에 베드로가 육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자기의 예수님을 향한 존중, 소중의 마음을 표현한 표현이죠. 그런데 결과가 뭐였죠? 사단의 뒤로 썩 뒤로 물러가라라고 예수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베드로가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던 이야기가, 또는 위한다고 했던 이야기가 실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사역 감당하시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그런 이들을 연약한 육신에 대한 이런 것을 완전히 깊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또 대표적인 사실 베드로가 겪었던 사건이죠.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마지막 만찬을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내가 가서 고난을 받을 터인데 모두가 나를 떠날 것이다. 너희도 심지어는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리지 나는 결코 버리지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하고 사랑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선생님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존중할 것입니다. 끝까지 나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34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아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 심지어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요. 35절 베드로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실제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너무 잘 알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데 실제로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육신으로 열심히 하견을 하고 그렇게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 연약함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이리저리 구부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쉽게 너무 찾아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향으로 나는 더 이상 예수님 따를 자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는 이름. 나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 거 베드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향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따를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충분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자기에게 실망하고 정작 자기가 생각했던 선을 의를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 절감한 그런 베드로. 그래서 누구보다도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육신의 미혹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다음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 격려하는 것에 아주 충분한 그 경험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근데 그런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에는 학자들이 추정할 때 베드로전서 안에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장소가 로마로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로마에서 편지를 쓰면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규모 지역에서 지금 고난이 진행되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편지를 하고 있는 언제냐라고 추정할 때 주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하고 그 화재의 원인으로 네로가 정치적으로 공세를 당하죠. 네로가 그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그 타겟을 기독교인으로 삼고 그래서 황명에 의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서 박해가 진행되어지고 수도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영향이 미쳐졌던 그런 상황이 이제 학자들이 그런 상황으로 사실 편지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상황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주를 따른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법을 하고 그 하나님 아들 주로 한다는 그 상황에서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비방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리 구부르고 저리 구부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권면의 말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면요, 또 다른 표현으로 베드로에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역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충족하는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거. 사실은 당장 표면적으로 어려움을, 갈등을, 문제를 안고 그런 공격 가운데, 그런 눌림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과연 이게 위로가 될까? 이게 그 육신의 연약함을 아는 베드로가 최선을 다해서 공감하고 해주는 격려가 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사실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위로하고 공감하고 힘들지 어렵지 그런 이야기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베드로인데
오히려 그것에 비하면 견고하게 서 있어라,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는 도전. 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베드로에서 직접 밝힙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성도라는 정체성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다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고 사신 하나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살아있는 소망이 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없어질 소망도 아니고, 쇠하는 썩은 소망, 썩어질 소망도 아니고, 더럽혀질 소망도 아니고, 살아있는, 늘 언제나 항상 살아있는, 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고, 그 가운데 특별히 무엇에 대한 소망인가? 영원한 나라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간직된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느낌으로 그렇게 격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두 번째, 그건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실제로 그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택하신, 선택받은 백성이다.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그 선택하신 그 은혜 안에서 그 선택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 주인의 아름다운 영광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베푸신 은혜가 그 긍휼하신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이야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인생의 또는 세속의 위로 격려, 그거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정체. 그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정체성이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또 오늘 이 편지를 2000년 후에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맞닥뜨린 상황과 사건 가운데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어떤, 사실은 공감하고 하면 따뜻하죠, 좋죠. 거기에 홀라당 귀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스스로를 낭비할 수 없고, 스스로 그렇게 떠내려 보낼 수 없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가 오실 때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다는. 절대 그것은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썩지 않을 것이고, 그런 소망을 가진 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고, 그 구원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과 열정의 소유자들이 그게 성도다. 그래서 뭐라고? 사역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첫 번째,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성도들에게 확인하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 두 번째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본으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그 아름다우시고 그 관대하시고 친절하시고 생명이 되신 그 걸음의 본이 뭐였는가? 그것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살아내시는,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것을 살아내시는 본이었다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십자가와 죽음은 우리 구원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 본이다. 실제로 그가 어떻게 살아내셨는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인이 죄를 범하지 않죠. 일체 거짓도 없으시고, 23절 욕을 당하시되 고난 가운데서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적하여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게 부탁하셨던 그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뜻을 살아내었다라는 것.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이다. 그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기도 우리 살아야 될 분명한 모습이 있다는. 계속 보겠습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는데 그가 그렇게 구원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시다.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쭉 인용하면서 보여주신 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본을 따를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그가 베푸신 구원은 뭐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로 돌아오는. 전에는 목자가 없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고 자기 그 눈앞에 기쁨을 쫓아서 현재 당장 감각의 기쁨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목자가 생기지 않은, 이제는 감독이 생기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의 인도하심 따라 그의 보훈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당장 피부에 와닿는 삶이 힘들고 무겁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적 위로보다는 정체성과 따를 수밖에 없는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그 삶을 살도.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욕을 본받지 말고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의 위로고 권면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첫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본이, 그가 보여주신 본이 그러하기에 그 본을 따라 우리가 더 이상, 우리는 목자가 없는 양이 아니지 않냐? 목자가 있는 양이고 그 목자는 이런 본을 보여주시고 죽으셨기에, 이런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구원이 되셨기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세 번째, 베드로가 하나 더 베드로전서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왜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10절에 처음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업이 있는 자이고 그것이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죠. 성도들은 그런 생명을 알고 사모하고 그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는 어떤 신앙을 살아가는 거, 혀를 금하고 혀를 잘 제어하라는 거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힘든데 어려운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12절이 이제 핵심이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누가 복의 근원이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그가 누가 복된 자고 누가 복받을 자고 누가 벌받을 자인지 판단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그거는 환경과 상황과 사건과 상관없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그가 복의 근원이시고 그가 복주자를 판단해 그가 복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기준에 따라서 상황 가운데 사건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 미혹 가운데서도 아까 표현해 여러 가지 시험과 불시험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을 알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본을 알고 그 가운데 어떤 정체성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진정한 그들을 위한 조언이고 위로고 격려인 도전이겠느냐? 육체를 제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사로운 욕심 쫓아가면서 유리하는 양처럼 목자가 있는 자처럼, 그리고 그 인도하신 이가 거룩하신 이란 걸 아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관객성은 사실 정체성, 사실 오늘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사실은 죽은 소망에 목숨을 걸고 죽은 소망에 연연하며 죽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 그것은
오늘의 소망이고 내일의 소망이기도 하더라. 그 영원한 유업을 향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알고 그 구원하신 이 자격 없는 일을 품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요. 더불어서 구원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본을 보여주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갖 대적들 앞에서도 죄를 범하고 거짓을 품기보다는 심판하신 이에게 모든 상황과 사건을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그런 정체성과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걸어야 될 길을 알기에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육체를 제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살 수 있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자료, 그게 교회의 자리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한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 마무리 더 사실 베드로전서 수요일마다 같이 공부하는데 더 살펴볼 텐데 오늘 간단하게 육체를 제어, 구체적으로 육체를 제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무엇인지 간단히 세 가지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고 첫 번째 베드로가 오늘 책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를 제어하고 실제로 육체를 제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권위와 질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보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에게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제도에 순종. 사실 근데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들 누구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나요? 왕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고 총독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제도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권위와 질서가 너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권위를 실제로 베드로는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했죠. 그래서 그 권위와 질서에서 살해당해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실제로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지를 따르는 모습. 물론 특별한 경우에 로마도 그렇죠. 황제 숭배하라는 거 거기 가서 할 수 없죠. 우리 일제시대처럼 신사참배하는 거 그거 가서 할 수 없죠. 그런 내용들은 분명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존중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로 그것을 그 가운데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는 그것은 비단 왕과 총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남편에게도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해당되는 거죠. 믿지 않는 주인에 믿지 않는 직장 상사에게도 믿지 않는 권위자에게도 심지어는 자기에게 까다로운 상대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럼 베드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는데 문제는 그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는데 그 자유를 그게 교회의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자리고 그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리고 그게 그렇게 해서 구원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리 그 가운데 산 소망이 있다는 성도가 살아가는 자리 하나님 종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며 그 가운데 각자 자리에서 관계가 질서가 위아래가 있죠. 내가 때때로는 권위자인 경우가 있고 내가 권위 아래에 있는 경우 무스 사람을 그 주변의 관계 가운데 질서 가운데 무스 사람을 존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리는 그게 권위와 질서 안에 자기 자리를 찾고 자기를 지켜가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 그게 다름 아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모습.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믿지 않은 또는 까다로운 권위자에게도 그렇게 하고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지금 이 당시의 권위는요 네로죠. 그 네로에서 그 네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불의하게 박해를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총독들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이 그게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나아가서 또 두 번째 또 본문에서 우리 보일 수 있는 게요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힘든 환경이고 쉽지 않은 환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의인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거예요. 살아가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고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하는 이야기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깨지는 거.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번영이 깨지는 거.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전이 깨지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두려워할 게 아닌데 오히려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지 못한 것을 선택하여서 죄인들이 심판받는 자리에 동등하게 서는 그걸 더 두려워 근심해야 될 모습이고 오히려 은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의를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선한 것을 선하다고 실제로 그 선한 것을 살아내고 반대로 죄라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것이 죄가 악이 되어서 그것을 버리고 그래서 너의 선행을 잘못됐다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내가 잘못됐거나 부끄러움이다. 그만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비방 가운데서도 욕하는 자들 앞에서도 선한 것, 의로운 것, 바른 것 선택을 살아가는 그게 복된 자로 그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로 그게 복의 근원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자리고 신앙이 있다라고 할 때 살아내야 될 모습이다.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동일한 내용의 반복인데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뭐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승리인 것을 알고 그걸 향하고 그걸로 무장되어져서 맞닥뜨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게 여기 육체를 고난받는 거에 죄를 그쳤다는 표현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선택은 뭐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죄라고 악이라는 건 멀리하는. 그래서 고난받는 자가 죄를 그만큼 고난받는 그것을 무릅쓰는 삶을 살아갈 것이야 하면서 2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는 우리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뭐냐 정욕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이죠.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는 이미 예수 믿지 않을 때 살아갔던 또는 알지 못할 때 살아갔던 모습으로 해서 충분히 삶을 낭비하지 않았냐고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더 이상 정욕을 따라서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 낭비하지 말고 스스로를 팔아넘기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라. 정욕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제어하는 삶을 그 제어한다는 건요 반대쪽에서 하나님 뜻을 열심히 선택해가는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애쓰고 땀 흘리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의미하는 그게 결국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고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산 소망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아는 삶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 다음으로 성도들을 나도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리 구부르고 저리 구부러 봤다라고 참 힘들지 어렵지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베드로지만 그 가운데 놀라운 정체성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격이 무엇이 진짜 위로고 격려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해갈 수 있도록 바른 길 그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고 그 길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분명히 살아가야 될 방향을 일러주는 것이 그게 진짜 돕는 거 위로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하느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치고는 스트레스나 눌림이나 억압보다는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편지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역동적인 그런 뉘앙스도 발견해서 왜 그러냐 이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 관계에서 힘들어요 믿지 않는 남편으로 믿지 않는 직장 상사로 베드로전서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살아냈던 자리였고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수고를 더 이상 무엇이 위로인지 무엇이 격려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산 소망이 있다니까.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본이 있다니까.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앞에 바른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후회 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살아내는 모습이라고 베드로전서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수요일마다 함께 살펴가면서 성도로서 품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같이 무장되어 갈 수 있으면 좋고, 또 오늘 간단히 말씀 살펴봤는데요. 나는 무엇을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사실 우리 똑같죠. 맞닥뜨린 여러 가지 힘든 뉴스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실제로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전해지는 뉴스가 호락호락하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과 시대임을 확인을 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진짜 나의 위로고 격려냐,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가운데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본을 기억해내면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 산 소망이 있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가지고 있는, 살아내는 분명한 신앙 다시 확인하며 점검하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습들 살아내며 내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그 아들의 본을 정말 흠모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그 안에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선택을 이루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내가 감사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자랑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리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